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만큼이나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또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린 것 아니다 하면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좌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자기들의 신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에 대한 관념, 신에 대한 생각을 딱 드러내주는 거죠. 부정의 부정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지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손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다 보면 의뢰히 행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손으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됐을까요?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손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낮지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입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생각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행하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는 나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신 거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입으로 섬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의 계단, 위쪽 계단에 있다,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에 상층부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적어도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와가지고 아주 미천한, 이제 뭐 시작하지도 못한, 이제 겨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야. 그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한 거지. 바리새인들 정말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온전한 의를 행하고자 애썼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조차 보다도 못한 거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생각, 그것보다 못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네가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11조 많이 한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나하고는 조금 이렇게 밑에지 위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손으로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말없이 섬기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손으로 섬기는 사람, 입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손으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실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옆에 서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야 합니다. 손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거든요. 예배, 서비스거든요.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입으로만 섬기는 자가 다 하고, 손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하에 있고 손으로 섬기는 사람은
익명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섬기는 것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섬기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건 모독하는 거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손으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온 지상에 있는 잡신들이 다 행복해하고 귀신들도 날뛰는데, 이게 신들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느냐? 오늘 딱 이는 이게 딱 설명해 주는 거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아주 부끄러운 손, 살인한 손, 피가 아직도 남아있는 손, 아직도 쟁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손, 이웃을 압제하고, 그리고 약한 민족을 노략하고 약탈하고, 손으로 지은 범죄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게 완악함인 거죠. 손은 완악함인 겁니다. 가증한 거죠. 나는 무기 없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도 뒤에다가 칼을 비수를 꽂아놨다가 가까이 오면 찌르는, 정말 얼마나 나쁜 손, 악한 손인데요. 씻지 않은 손.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성소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게끔 아예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성소 앞에다가 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받으시는 것 좋아하지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이유는 만민에게 우리는 한 사람에게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에게조차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그게 실존이잖아요.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준 것 갖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한 번 딱 그때 좀 도움 줬다고 만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딱 도움 준 것 가지고 봐라, 네가 거기 있었으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했었는데 내가 잘 빼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평생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나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런 종속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그래요. 조금 도움 준 거 가지고 굉장히 부풀리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은연중에 그런 냄새를 풍기는 거지. 그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드는,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 혹 줄 수 있다고 해도 한 건이나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평생 어떻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만화책, 동화책으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아낌없이 줘야 된다. 이번 7년째,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7년째 어저께 5만 원권으로 쫙 깨끗이 해가지고 중년의 남자분인 것 같은데, 소화기 뒤에다가 구청 거기 주민센터 그 앞에 있는 회양목 뒤에다가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준 익명의 천사, 무명의 천사라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게끔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 자기 메시지를 넣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아주 희귀한 거죠. 아낌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도, 그렇게 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두 번 하고 맙니다. 입으로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친히 주신다.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친히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건네야 되죠. 입으로 물어서 주시진 않을 테니까, 발로 차서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로 그냥 탁 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참 얼마나 대리인통에서
전달해가지고 생색내는, 자기가 가서 직접 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자기 밑에 계급, 그 더 밑에 계급한테 줘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친히 주신다는 거,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고도 언짢은 그런 하찮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메이드 인 뭐 어디 해가지고 아주 싸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살포하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손님들한테 다 주는, 포장지만 건사하고 알맹이는 딱 10% 차지하는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는, 똑같이 겉은 포장지는 아주 화려한데 뜯고 들어보면 밑에 속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딸랑거리는 게 들럭슬떡하지 않도록 또 움직이지 않게 또 딱 신문지 찢어가지고 그렇게 완충제 넣어서,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값싼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거 주잖아요. 받고도 기분 나쁜 거, 버리자니 뭐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해로운 것, 위험한 것 주시지 않고 부담스러운 것도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호흡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중환자실에 입원해 봐야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끔찍히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하고도 바꾸지 못할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아프면 이제 그때서 하나님 앞에 가.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을 안 주시는 거죠. 호흡할 때마다 감사한다면 이 지상은 이미 천국이 됐을 겁니다.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받고 또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건가? 나를 귀하게 본다는 건가? 아니면 나를 얕잡아 보는 건가? 선물이 사람을 아주 번뇌케 하는, 선물 딱 받고도 이거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10배나 물어내야 되는데,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선물 받고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인지,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해하는 건지. 이런 선물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기쁘게 즐겁게 선물 받지 못한다니까요. 받고도 나이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딸내미 따뜻하게 겨울 다니도록 모자를 딱 사왔거든요. 예쁘게 아주 터실로 손으로 쓰던 그런 선물 사왔는데 딱 와보니까 이미 지난 나이였어요. 딸은 작아서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딸한테 딱 예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귀뚜기 딱 해가지고 이 털 뒤에 딸랑딸랑 방울까지 달려 있어서 예쁠 줄 알았는데 이미 사춘기로 지나가고 그것은 유치하게 보이는 그런 선물도 있거든요. 사실은 혼란스러운 선물, 유치한 선물, 어쩌면 또 무가치한 선물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걸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생명 하나만, 이 셋 중에 하나만 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죠. 하나만 줘도 신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호흡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씻고 찾아도 호흡을 주시는 신이라고 묘사된 인간이 만들어진 지금 섬기고 있는 잡신들은 단 한 신도 없습니다. 호흡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그런 신 없어요. 왜? 호흡은 당연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호흡은 생명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것을 맨 뒤에 있는 지금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물의
시선을 빼앗기지, 생명하고 호흡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담이 하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유혹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본질적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건데, 그런데도 사람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누구도 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과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건 가시덩풀과 엉겅퀴밖에 없다, 황폐함밖에 없다, 광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죄의 그 어두운 측면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감사,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고, 이게 3종 세트가, 이게 이 지상에 있는 선물들을 다 합친 것, 이 앞으로도 그다음 과거로도, 얼마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그냥 근사한, 정말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갖다 바친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선물들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나누는 이런 선물들을 만 개를 억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더 귀한 그런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물도 다 합친 것보다 이걸 다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우선순위를 가지고 생명,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만물, 이렇게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심장이, 그 심장을 부동맥이 돼가지고 그렇게 간헐적으로 뛰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무의식 중에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고난당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 표현을 왜 쓰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듯한. 몰랐다는 거예요, 다. 우리 그 나왔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숨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나한테는 그런 질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상하게 넘기고, 그 짙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살아오면서, 그래서 지금도 약 먹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복제할 수 없는 심장이죠. 다른 건 피 한 방울도 생명의 조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피 한 방울,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어쩌다 가다가 못에 찔려가지고 칼에 찔려서 흘리는 그 피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한 방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그렇게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런 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참호흡을 주시는, 오늘 우리가 호흡합니다. 그냥 우리 허파로 호흡하는 호흡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오늘 또 마음껏 호흡하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만물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 만물을 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하셨을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만물을 달라고 언제 기도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그 부스러기 중에 맨 뒤에 안 보이는 먼지 쌓인 책꽂이 밑에 오랫도록 누워있는, 감춰져 있는 그거 하나 달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달라고 해보셨나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빛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